제가 이번에 그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해준 덕분에 그 중국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금요일 날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하지 않겠고요. 이제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좀 느낀 점만 몇 가지를 전해드린다면, 제가 갔던 곳이 이제 성도라는 지역인데 처음 가봤습니다. 성도라는 지역이고, 그리고 성도에서 또 이제 고속전철로 1시간 한 반 정도 가서 이제 들린 곳이 중경이라는 곳인데, 성도는 지금 현재 현지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고, 성도 수는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제 사명자들은 한 50명에서 많이 모일 땐 80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아마 50명에서 80명? 인원은 세진 않았지만, 사진상에 보면 이제 사진 찍은 사람도 있고 중간에 간 사람도 있고 해서 아마 그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고, 그곳에서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거기 담임하고 있는 여자 목사님이 현지인 목사님인데, 교수를 하다가 복음을 듣고, 이제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수직을 그만두고 이제 그 목회자의 길을 걷고 좀 목회자가 돼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갔을 때는 또 안 계셨어요. 현재 한 1개월, 한 3개월 됐나? 그 정도 전에 다른,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다른 도시에 간 거죠. 혼자 가서 다시 그곳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해서 교회를 또 세울.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성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이 이사 간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을 붙잡고 다시 그곳에서 전도 운동을 또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가 있는, 거의 한 달 가까이 교회를 비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젊은 전도사가 이제 거기를 맡고 있는데, 젊은 전도사라고 해야 나이는 한 30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름은 내가 안 물어봤네요, 진짜. 근데 이 전도사도 보니까 법대 나와서 그 정부 고위직으로, 아니 고위직이 아니라 정부 그 공무원으로, 법쪽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 교수님한테 복음 들은 거죠. 그 목사님한테 복음 듣고 인생의 결론을 내고, 내가 이 길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서 진짜 그 공직을 그만두고 신학을 해서 총신 나와가지고, 북경 총신 거기 나와서, 거기서 이제 북경 총신이 중경에는 없어요. 거기서 또 몇 시간씩 기차 타고 갔다 갔다 하면서 베이징 가서 이제 신학을 해서 이제 전도사가 된 거죠. 아마 얼마 있으면 이제 목사 안수 받는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목회 길을 거는 젊은 전도사를 만난 거죠. 제가 갔을 때 이제 운전해주고, 이제 저 안내해주고, 다 밥 사주고 하는 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냥 뭐 특별히 할 얘기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법대 다니다가 그렇게 공직에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그만두고 이런 일을 할 생각을 했냐 했더니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복음을 몰랐으면 안 했겠죠.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뭔지 답이 금방 나오던데요. 그래서 그거를 그만두는 데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그 사람이 출신지가 어디냐 했더니, 저기 그 어디예요? 저기 그 내가 어디라고 했죠? 저기 그 몽골 근처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 쪽의 출신이라 몽골 쪽 음식도 좀 잘 먹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얘기가, 거기서 자기가 법대 들어갔을 때 동네에서 현수막을 한 달간 걸었었대요. 자랑스럽다고. 자기 부모님이 잔치를 거의 몇 주간을 할 정도였대요. 그만큼 자기가 기대였고 머리 똑똑하고 출세길을 갈 거라고 했는데, 자기는 사실은 그때는 늘 인생에 뭔가 좀 고민이 있었지만 복음 듣는 순간 자기는 쉽게 결론냈다.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한 젊은 전도사를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중경으로 갔어요. 중경으로 가서는, 이제 중경은 또 굉장히 큰 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던 성도는 어디냐면 총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총나라 여러분 아시죠? 유비, 관우, 장비가 세웠던 나라.
거기에 수도였으니까요. 그 아주 유서 깊은 나라고. 그리고 이제 그 중경은 뭐냐면 중경에 갔더니 그 유명한 그 적벽대전이 있었던 도시예요. 그 양쯔강에 있는 도시입니다. 양쯔강. 그래서 거기서 그 조조 군사가 유비 군사 싸웠던 그 이야기인가요? 하여튼 그거 얘기 이제 하더라고. 거기도 시간 되면 한번 모시고 하겠는데 너무 바빠서 못 하겠다면서 거기서 한참 내려가면 그 이제 그 양쯔강 유역에 이제 그런 전쟁터가 있다 이런 얘기 쭉 하더라고요. 이 중경은 또 산악 지역이더라고요. 산악 지역에다 산에 이제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니까 가보니까 부산 비슷해요. 이렇게 언덕 위에 도시들을 막 형성했는데 굉장히 큰 도시죠. 막 중국은행. 근데 거기서는 또 이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거기 중직자들을 만나서 같이 만나면서 식사도 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뭐 다행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같이 인사하는데 거기는 주로 거의 엘리트층이 이제 주로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교수진들 무슨 뭐 저기 미술관 관장, 음악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산업인들, 큰 저기 의복 만드는 공장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부동산 사장인데 이 사람도 제주도, 중국 사람들 제주도에 땅 많이 산다고 그거 알선해서 제주도 몇 번 왔었다는 얘기 하고요. 그래서 제주도도 가봤고 한국도 와봤고 서울도 가봤고 다 가봤다는 얘기 쭉 하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쭉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모든 삶의 이유, 복음과 전도를 위해 살다 갈 것이다. 그분들이 딱 결론 내는데 그 중직자들을 통해 제가 한 가지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은 게 뭐냐면 제가 어쨌든 메시지하고 포럼하고 메시지하고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주로 이제 같이 앉아서 식사하다 보니까 음식 얘기 이런 건 좀 하다가 결국은 거기 음식을 이번에 이제 그 통양구이를 주는데 양을 통째로 구워서 주는 음식인데 정말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먹으려니까 한 2-3시간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들 보조에 맞춰서 2-3시간 앉아서 먹어야 되니까 찢어서 먹고 먹는데 맛은 뭐 제 맛에는 뭐 안 맞죠. 그 사람들 음식이니까. 근데 저가 먼저 좀 맛없어요. 그거 먹고 전 다른 일을 할 수 없지 않아요. 맞춰줘야 되잖아요. 다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얘기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앉아서 통역하는 전사님이 계시니까 이제 물어본 거죠.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된 겁니다. 절대 이번에 가는 게 제가 그 절대 목표 원단 메시지 1강, 2강, 3강을 정리해주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메시지를 했고 식사를 하는 시간이니까. 근데 참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이에요. 중국 복음말로 해서 지교회를 세우다가 가는 것이 저희 꿈이고 목표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그 미술관장은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미술관을 개관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관장이니까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도시에다가 미술관을 또 개관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여기는 이제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미 복음 운동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도시에 가서 그곳에 그 미술 그걸 전시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다가 복음 전하는 지교회 교회를 세우는 게 제 꿈입니다. 부동산 하는 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땅을 지금 팔고 있지만 결국 교회를 세울 도시를 정했다. 마음이 거기 가서 지교회를 세우고 저희 인생을 거기서 저희 모든 것을 바칠 생각이다. 절대 목표가 딱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건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게 목표더라고요. 그래야 중국 복음화 되니까요. 14억이죠. 14억의 중국 복음화 하고 자기들이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데 일단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 뭐 같은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중직자들의 자기 미션이 명확하다라는 거.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미션이 좀 명확해야 되냐. 그게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루디야, 복음 전했지만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무 좋아.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목표가 아니었고요.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건 자연스럽게 목표가 그렇게 정해진 거지. 누가 시킨 건 아니고요. 뭐 브리스가 알고나 고린도 교회 세웠지요. 야손 다 교회 세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뭐냐?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냐. 그렇죠? 그게 이제 중직자들이
그래서 내가 중직자답다라고 느꼈던 거고요. 그리고 일단 연세라고 말이 나이가 젊어요. 그래서 다 3, 40대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인데 그래도 꽤 그 분야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 부분을 성공을 했지만 성공에 별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 좀 많이 느꼈고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신경 안 쓴다는 거. 이미 뭐 그걸 넘어선 정도 됐으니까 그런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거를 더 키워야 되겠다. 더 뭐 이런 생각이 없구나. 이걸 통해서 오직 전도 선교하는 쪽으로 가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하면서도 이 메시지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여러분 지금 똑같이 원단 메시지 여기서 했을 때랑 거기랑 똑같거든요. 하는데 훨씬 저도 모르게 메시지가 강해질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적용되는 그 현장의 응답이라 할까 분위기 때문에 있나 보죠. 그렇게 하는 걸 느꼈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감사하게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날씨는 여기보다 훨씬 따뜻한데 춥더라고요. 왜냐? 기운이 여기보다는 따뜻한 것 같은데 해가 안 떠요. 이제 성도는 내내 흐렸고요. 근데 늘 그렇대요. 늘 비가 오고 늘 뭐 그냥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중경도 보니까 산악 지역이니까 조금 높은데 되게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춥기는 했는데 그래도 잘 사역을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감사하지요. 이제 뭐 중국 복음화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모세.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택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노아도 그런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고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런 사람인데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출애굽기 1장, 2장을 통해서 보는 핵심적 인물이 누구냐? 결국은 모세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과정을 보죠. 그럼 모세를 왜 이렇게 준비했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원래 이 목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목자가 눈목자고 표가 표시할 표니까 눈이 보는 어떤 거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까지의 한계적 시간을 목표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면허증을 따려고 해. 그럼 면허증을 따는 데까지의 과정이 목표죠. 그 목표를 이루는 데까지 그걸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딱 따면은 이제 그 목표를 이룬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 목적이에요. 그게 목표죠. 그러면 이 목표가 사람의 목표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떤 목표는 이뤄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루려다가 그만둬야지 하는 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절대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되지도 않고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라는 거죠. 당연히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을 택했고 쓰신 거죠. 근데 이 세계복음화의 목표는 변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둘까? 안 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룰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뤄요. 예를 들면 내가 천안을 복음화해야지 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 합시다. 그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천안에 사는데 하나님이 천안을 복음하겠다는 걸 알고 함께 그 일에 내가 참여하면 하나님의 목표 속에 내가 같이 응답을 받아갈 것이고 신경 안 써 나.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이루어지겠지만 나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너가 임금한테 가서 얘기하라. 우리 민족을 구하도록 내가 가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임금하고 사전에 만나 미팅 약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가냐. 지금 갔다가는 잘못하면 죽는다. 그러니 아무래도 이 시기가 지금 안 좋다. 다음에 한번 가게.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주저하는 게 나와요. 그때 모르드게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지금 이스라엘을 구하는 데 있는데 네가 하기 싫어?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은 저주받고 끝날 거다. 너를 왕으로 만든 건 그걸 위해서 그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너를 이렇게 해서 왕으로 세운 건데
이거 안 하려고 그래? 그럼 관둬 너.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은 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 에스더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네. 왜? 하나님의 목표를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멈춘다든가 중단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거기에 참여하냐 안 하냐는 내 입장, 내 문제란 말이에요. 그 모르드게가 너 하기 싫으면 말어. 하나님은 계속 하실 거야. 그 일을. 이렇게 나오니까 에스더가 아차 싶어서 하겠다 그러죠. 목숨을 걸고라도 하겠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가시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 거죠. 그러니까 절대 목표는 멈추지 않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장이 어렵냐? 그건 네 입장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죠. 내가 이러니까 좀 뭐 나중에 하시든가. 그건 하나님은 나중에 할 생각 없어요.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지. 예, 노아를 준비를 했어요. 노아가 안 해도 사실 방주는 누군가를 통해서 만들 거예요. 예, 누군가를 통해서 할 겁니다. 방주만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네가 하겠냐 했는데 노아가 하겠다 했으니까 노아는 그 절대 목표에 쓰임 받은 거죠. 자, 이해되시죠? 절대 목표? 예. 자, 그런데 이런 절대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난 사람을 썼느냐? 근데 묘하게 그런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잘난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별로 쓰임을 못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하는데 바쁘고 자기 성공, 자기 출세를 지키기에 바쁘지 하나님의 절대적 그 목표에 나의 인생을 헌신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될 경우도 있고 손해봐야 할 상황도 오는데 그때 그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들어 쓴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 성공했는데도 생을 걸고 한 사람? 에스더 특별한 경우예요. 왕후인데 그래서 에스더가 대단한 거예요. 왕후인데 목숨을 바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말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랴. 난 죽겠습니다. 그 정도 각오하지 않고는 쉽지 않아요. 근데 왕후가 돼서 그렇게 각오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오바다 보세요. 왕의 가장 신이 많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생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숨기는 일을 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다 같은 경우가 특별한 경우라고 봐야 돼요. 보통은 자기의 출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거의 피해가 올까봐 그만두는 경우가 많겠죠. 하나님을 버리면 버렸지 쉽게 자기의 야망을 동기를 버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바다가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꼭 부자, 성공한 사람 안 쓴다가 아니라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가난하니까 쓰고 부자니까 안 쓰고 하는 그게 기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내가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을 정도 되느냐? 네. 그런데 보통 부자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게 어려우니까 어차피 포기할 것도 없는 사람들 뭐 손해볼 것도 없어요. 애당초 가진 게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성경을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어차피 그는 이방인이요 죄수예요. 그는 노예였어요. 솔직히 엄밀하게 말하면 요셉이 주장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뭘 주장할 게 있습니까? 노예인데. 그런데 노예기 때문에 쓰고 죄수였기 때문에 쓴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인생의 목표로 잡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걸 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작은 자들을 하나님이 쓴 경우가 많아요. 뭐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봤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산파들 보세요. 진짜 산파란 직업 자체가 얼마나 천한 직업입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산파가 뭐 애기 받아주니까 돈도 좀 벌고 그러지만 그때는 애기 받았다고 돈 받나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시키면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건 물론 먹고 사는 건 조금 도움이 됐겠지만
그 큰 엄청난 직업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경의 역사로 보면 그 직업은 되게 천한 직업이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 여인들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하는데 쓰임을 받았다. 굉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합 같은 여자. 여리고성의 기생이라니까요. 기생이란 말이 성경에서는 기생이라고 썼지만 실제는 원래 원어는 창녀다는 뜻이에요. 창녀. 여리고성의 창녀예요. 아주 천한 직업 중에 천한 직업인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데 쓰임을 받은 거예요. 천하기 때문에 쓰임 받았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 여자라고 뭐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생을 걸고 정탐권을 숨겨주는 일을 해요. 굉장하지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축복했는데 그 여인의 후손에서 다윗이 오고 그 후손에서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왔어요. 대단한 겁니다. 정말 수천 년의 응답을 받은 여자죠. 그때 당시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라합처럼 이름 남긴 여자가 누가 있나요? 그때 당시에도 뛰어난 여자, 잘난 여자, 좋은 집안 배경 있는 여자, 성공한 여자 있었겠지만 이름 남은 사람은 라합밖에 없어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뭐 우리 눈에 잠깐 보이는 영광을 놓고 살다 가면 안 되고요. 영원한 영광을 놓고 살다 가는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아벨 모홀라의 농부 출신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시골에서 농사나 짓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한 시대적인 선지자로 쓰임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죠. 자, 교회사에도 그런 증거가 있죠. 초대교회를 봐도 그래요.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에 쓰임받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아주 소수예요. 대표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바울이겠지만 그 외에는 그다지 뛰어난 사람들이 뭐 물론 이제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사실은 자기가 전도운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리어 이런 사람을 쓰는구나. 이게 감동된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자기가 감옥에 갔을 때 누구죠? 죄수? 오네시모를 볼 때 우습게 안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쓰면요. 어떤 위치에 어떤 신분이 있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 바울 자신이 너무나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 같은 죄인이 그 노예가 초대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부르심을 보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쉽게 말하면 육체적으로 말했을 때 좀 잘났다 할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더냐? 이게 없다 이거예요. 그 바울이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니들 중에 잘난 사람 있어? 없지? 그래.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능한 자가 많지? 능력 있는 자, 뛰어난 뭐 아주 탁월한 사람 있더냐?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냐? 문벌 좋은 자가 많으냐? 문벌 좋은 자도 없어. 집안 좋은 사람도 없어. 아니 사람이 뭐 머리가 좋든지 뭐 능력이 있든지 집안이 좋든지 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배경 하나라도. 아무것도 이런 배경도 없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너희들 아니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 예수한교회다 해도 보면 비슷하려나 어쩌나 모르겠네. 저한테는 맞아. 저한테 나보고 넌 지혜롭냐? 어휴 지혜롭지 않아요. 너는 능력 있냐? 아유 저 능력 없어요. 뭐 있습니까? 나보고 너 문벌은 우리 집안 내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저기 풍도 섬에 아버님 거기서 배 타다가 시골 와서 농사 짓던 분인데 뭐 배경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무학자인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경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떻든 뭐 자랑 돈 있다 뭐 성공했다 배경 있다 어떤 인간인들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놓을 인간이 있겠느냐?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겠구나라고 고백하도록 하려고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택했느니라.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작은 자를 썼겠어요? 쓴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있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자기 잘난 내가 잘나서 했지 뭐 이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 잘나서 그거 제일 싫어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한다는 거죠. 교회사에 보면 루터는 어떻습니까? 루터라는 사람은 광부의 아들이에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사실은 굉장히 본인은 좀 똑똑했는지 모르지만 집안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 그가 겨우 한 게 뭐냐? 비텐베르크에 있는 도덕 철학 교수였어요. 비텐베르크를 말하면 지금으로 보면 시골에 있는 조그만, 독일에서 말하면 거기에 있는 시골에 있는 한 학교 교수에 불과한 거예요. 겨우 먹고 살만한 사람이 됐지. 근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 유럽 전체를 바꿔버렸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자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공을 꿈꾸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안 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많은 걸 희생해가고 손해봐야 되니까. 그럼 왜 가요? 왜 손해보는데? 안 갑니다. 그렇죠? 누가 산파 같은 결론을, 만약에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산파같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라합같이 행동을 하겠어요? 안 하지요. 단 에스더같이 하겠습니까? 안 하지. 에스더같이 안 하지. 내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했나요? 보통 사람은 에스더 같은 입장이면요, 제일 먼저 생을 걸고 삼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을 거다. 자기한테 피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어. 보통은 그렇게 방향을 틀지 어찌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를 일을 합니까? 잘 안 해요. 그래서 잘난 인간 하나님이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세상에 강한 자들은 절대로 손해나 피해를 받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은 좀 나쁘게 말하면 그걸 내 걸 주장할 게 있어야지.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기 가장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솔직히 제가 그런 얘기 간혹 합니다만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요 진짜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지금 그런 분들은 어딘가 가서 좀 성공을 위해서 야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지 예배 안 드립니다. 뭐하러 예배 드려요?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먹고 살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진짜 성공과 야망을 갖는다면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가겠습니까?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안 갑니다. 가능한 피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쓰는데 부족한 자들을 주로 쓴다는 거예요. 내 이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냐면요. 내가 잘나지 못한 게 감사하구나. 내가 잘났더라면 그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진짜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잘난 척하고 뻐개고 그랬을 나였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할 근거를 없애버리셨구나. 그래서 오직 여호와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의 부족함이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 성경에 나오죠. 너의 연약함이 너의 강함이라. 내 연약함이 강함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부족한 게 감사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우리는 서로 있습니다. 맞죠? 우리 랩런트들도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모차르트 같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 여기 안 앉아 있을 거예요. 아인슈타인 같이 그런 머리 좋다. 여기 안 앉아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을 겁니다.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웃어 보일 텐데. 말씀 그거 얼마나 웃어 보일 거예요. 예배 아이고, 교회 아이고. 그럼 느껴진다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특별하지 않는 한은 되게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니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같이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나한테 뭔가를 굉장한 걸 줬어 봐요. 제가 말씀 들으려고 했겠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뺏어가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전 정말 통로였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연약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함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연약함이 크게 막 해결받아야 막 당장 그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 도구가 아니래.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내가 연약한 게 바꿔야지. 막 엄청나게 뭔가 좋게 만들어야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대로 나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쓰이는 거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안 된다고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할 것도 없단 말이죠. 돈 없다고 막 어떡하냐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돈 가지고 세계복음 했나요? 그건 아닙니다. 지혜 가지고 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가 있더냐 어디 있더냐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더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건 아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우리는 먼저 알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의 첫 번째는 뭐냐? 숨겨진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첫 번째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세계복음화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첫째가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숨겨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자, 이 숨겨진 문제는 첫째는 뭐냐면 사단의 세력이죠. 계시록 12장에 있는 사단의 세력. 이거는 사람들 거의 모르고 불신자들은 진짜 모르는 그야말로 구원받은 우리만 아는. 근데 그 문제가 인간들의 삶 전체를 영향을 주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꺾는 것이 주님의 구원 세계복음화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귀신이 꺾이고 떠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랬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사단의 세력을 꺾는 데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면 나도 이 흑암의 세력과 전쟁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절대 목표에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도 하나님 나를 쓰시겠죠.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 뭐예요? 세상 신. 요한복음 12장 30절 세상 임금. 에베소서 2장 2절 그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존재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누구라는 것은 그게 영웅이든 뭐든 상관없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이 사단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재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재앙에 빠져버리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던진 일종의 덫과 같은 것이고 우리를 공격한 어떤 방법인데요. 첫째가 뭐냐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수단이 된 거예요. 사단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나중심. 뭐든지 나중심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도 결국 내 생각대로 그걸 재해석해버리는 나중심이 문제란 말이죠. 모든 게 나가 기준이 내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잠만, 교만, 오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자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거죠. 쥐뿔도 없으면서. 이게 자만한 거예요. 자만한. 그 다음에 교만은요. 아이고, 쥐꼬리만큼 있으면서 많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교만이. 오만은요. 분명히 틀리고 안 됐는데 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오만이다 그래서. 근데 교만, 자만, 오만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왜냐? 기준이 나예요, 나.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 안 되면 좌절하고, 좀 되면 아까 같이 그렇게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오만해져 버리는 것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된다고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응답을 잘 이해해야 돼. 아까 마태복음 5장 우리 교독했지 않습니까? 복이 뭐냐? 뭐가 복이냐? 예수님이 복 개념 확 바꿔버리잖아요. 복이 뭐지? 도대체 우리 복 받는다는데 그 복이 뭐냐? 이거예요. 그 뭐라고 하는 거야? 주를 위하여 핍박 받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요.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 뜻을 위해 사는 게 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오만하고 뭘 교만하고 뭘 자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절대 목표 속에 없다면 우리는 다 부끄러운 거지. 예,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거의 세 분 다 잡혀 있습니다. 진짜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섬찟할 때 있어요. 저 자신이 이거 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 있어요. 그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러지? 그 왜 그런가?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묘하게 뭐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하겠는데 워낙 많아서 살다 보면 그런 건 많습니다. 은근히 조금 되는 것 같아. 조금 안 되면 이러고. 우리가 감정에 기복이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역적 문제입니다. 거의 감정에 기복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이 또 뭡니까?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피림이 뭐냐면 사단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냥 사단에게 잡혀있는 것도 억울한데 아예 사단을 기쁘게 하는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는 건데 그게 뭐냐? 육신 중심으로 살면 사단의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종노릇하면 육신 중심으로. 자기도 모르죠. 내가 언제 사단을 얼굴 본 적 있어? 사단?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육신 중심인 것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다. 그 다음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물질이요. 전에 얘기 안 했네. 그건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 호적에 있으면 또 다 나가고 있으면 또 나가고. 진짜 돈은 진짜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내 것은 없어요. 잠시 나한테 멈췄다 빠져나가는 것이지. 제일 먼저 돈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나가요? 세금부터 나가잖아요. 제일 비싸게 가져가잖아요. 근데 카드에서 가져가잖아요. 가져가잖아요. 오늘날 보면 없잖아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보면 또 0000 해서 제로 딱 되잖아요. 다 나갔네. 내 것이 뭐가 있어요, 내 것이. 없습니다, 다. 근데요, 물질 중심으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가 자꾸 살아야 돼. 그게 네피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 문화의 종이 되어 사는 거죠. 난 TV 없이는 못 살아. TV 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안 봐도 그만 봐도 그만. 진짜, 근데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거. 제가 중국에 있는 그 성도에 갔더니 비는 계속 내리죠. 그 다음에 저 안내 통역해주는 분이 그 메시지 5개를 번역을 하더라고. 원단, 주일, 그 다음에 산업, 핵심. 그 번역을 해서 그 중국 전역에 다 보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만한 양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나를 통역해주고 틈만 나면 노트북 놓고 그 중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내가 그 총나라 수도 가서도 총나라 근처도 못 가봤네. 그 내가 여기가 유비, 관우, 장비가 사는 곳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념비라도 있잖아. 있지어더라고. 그럼 이때 그래 있구나. 어디쯤에서 한두 시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있구나.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데 다 중국인이니까. 그럼 네가 통역 안 하면 내가 어떻게 가냐. 알았다. 그럼 방 안에만 있게 되더라고. 방 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설교 준비. 그래서 그때 설교 준비 이제 다 한 거죠. 저도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엄청 남잖아요. TV를 이제 보게 되더라고. 중국 TV. 하나도 못 알아듣죠. 다 중국말이니까. 옛날에는 한국말하고 밑에 가끔 한국 드라마를 하면 밑에다가 이렇게 한국 중국말로 이렇게
자막이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은 싹 바뀌었어요. 다 더빙해가지고 다 중국말로 하더라고. 우리나라 드라마도 2개인가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얼굴이지 말은 다 중국말이니까 도저히 못 알아듣어. 나도 또 TV를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줄거리도 하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뭐만 보게 되냐면 그 사자 나와서 잡아먹는 거, 그거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그것만 보게 되더라고. 그건 아무 어떤 쌀렁거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계속 앉아서 사자가 잡아먹는 얘기면 계속 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나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드라마, 그런 걸 하나 보면 우리는 다른 걸 보여주잖아요. 아니요, 그거를 10번이고 20번이고 똑같은 걸 계속 들어요. 그래도 내가 사자가 양 잡아먹는 거를 10번인가 본 것 같아. 계속 잠잘 때까지. 그래 내가, 사람들이 TV 본다는 게 이거인가 보다. 미친 짓이다. 근데 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그거 보다가 잤다가 일어났다가 나중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내가 참 전도하고 싶어도 말이 통해야 전도가 되지요. 아무것도 안 돼도 막 앉아가지고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내가 심심하다 그랬더니 대추를 이만큼 갖다 줘. 대추. 심심하니까 대추 까먹으라고. 날대추를 먹으면서. 그렇게 문화에 이제 빠져버린다는 거.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TV 안 보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게임 아무 도움 안 돼. 그 게임 이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이 살아나나요?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나요? 아무런. 근데 그걸 못하면 막 못 견뎌. 이게 사단이 모든 걸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내 인생의 세월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시간 하나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문화의 사단의 종로로 탄다는 게 뭐예요? 사단의 일을 앞장서서 막 도와준다, 이것도 있지만 사단이 계획하는 일을 내가 그냥 동조해줘 버리는 거예요. 좀 내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중요한 영혼 사역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뭔가를 해야 될 내가 사단이 만드는 문화를 계속 침 흘리고 보고 있다. 하루 종일 밤새. 사단이 박수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TV 보면서 이 생각해야 돼요. 사단이 지금 엄청 좋아하겠구나. 대추나 까먹으면서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 사단이 그냥 종로로 살다 가니까 우리 랩런트들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뭐 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가. 내가 지금 안 밖으로 보고 있으니까. 세 번째는 바벨탑 문화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뭔가를 이뤄놔도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모은 것 같아.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쉽게 말하면 공듯탑 무너지는 거예요. 탑을 쌓는 건 내 인생에 뭔가를 쌓아놨는데 나중에 보면 허무해요. 이번에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보고 히말리아라는 영화 봤어? 그래서 안 봤어 했더니 그거 보래 해서 왜 했더니 그냥 산이 올라가는 건데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근데 올라가면서 막 죽어. 내려오면서 죽고 막 얼어 죽고 막 그래. 그래요? 근데 왜 올라간다니까? 그냥 산이 올라가는 거지. 한번 보세요. 뭐 그런가 보네. 나는 안 봤는데 뭐 좀 올라가면서 뭐 죽고 뭐 내려오면서 죽고 뭐 그런다면서. 우리 인생이 잘못하면 그냥 그런 거라. 뭐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배경이 사단이다. 내 인생,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 같은데 그 배경이 사단이야. 그래서 사단이 기다렸다가 싹 가져가 버린 거지. 배경이 지옥이라. 배경이 재앙이 되니까. 해놨는데 그게 재앙을 쌓아놓는 거라. 많은 사람들이 잖아요. 이번에 막 로또 복권 당첨되면 막 그거 붙었다 갑시다. 그 배경이 사단이고 그 배경이 지옥이고 배경이 재앙이라니까. 그 이후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그게 뭔가 막 인생 대박을 치고 인생 역전을 시킬 것 같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착각. 진정한 응답이요 뭔가요?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가야 되죠.
그걸 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걸 하라는 것이죠. 무너지는 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인생의 탑을 쌓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은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뭐죠? 개인의 종말. 우리 개인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아무리 영웅 호걸도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은 다음에 어디 갑니까? 우리는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갈 곳이 있어야 가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겁니까? 지난번 어떤 분 그 장례식 가서 메시지 하대. 이분이 돌아는 가셨는데 갈 곳이 없이 가셨네요. 그런데 갈 곳 없이 가면 곤란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갈 여러는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천국. 그게 절대 목표입니다. 시대의 재앙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해서 이번에 가서 중국 분들한테, 여러분 중국을 놓고 살지 마세요. 중국 놓고 살지 말아요. 눈이 커지더만. 애굽 놓고 살던 사람들, 바벨론 놓고 산 사람들, 페르시아 놓고 산 사람들, 뭐가 남았어요? 그 나라가 목표입니까? 나라가 궁극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조선을 놓고 살았던 사람들 뭐가 남았나요? 조선은 나 또 없어졌는데. 나라는 없어지고 세대가 바뀌고 다 바뀌는 겁니다. 영원한 걸 잡으라. 영원한 걸 잡으라. 여러분 영원한 걸 잡아야 돼요. 물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어떤 것들을 내 의무를 다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대한민국을 놓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가 내 인생의 시민권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나는 천국에 내 시민권이 있는 거다. 남들은 로마 시민권 땄으면 좋겠다. 그건 난 관심 없다. 나는 천국이 내가 가야 할 곳이다. 시대재앙을 아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한 걸 주시겠다. 그게 절대 미션이에요. 절대 목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구 종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모를 하는 겁니다. 매일 내 속에 도대체 나는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그 뿌려놓은 덫을 붙잡고 그걸 내 인생에 막 그 목표인 줄 알고 달려가는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건데 우리가요 워낙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그거 얘기만 듣고 그거 속에 살다가 그거로 상처받고 그걸 얻었을 때 좋아하고 했던 그것이 너무 각인돼가지고 그게 아닌 거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그게 조금 주면 막 난리치고 막 좋아하고 미친 듯이 하고요. 그런 거 그 돈 좀 몇 푼 되면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필리핀 같은 데는요 몇백만 원 주면 사람 목숨도 막 죽이고 그런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각인돼 있어 그래요. 그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각인돼.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바꾸기 위해서 40일 집중하는 겁니다. 40일 집중을 왜 하게요? 산문을 왜 합니까? 기도 수천 맨날 쓰는 게 산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달란트 찾아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현장에 대한 계획 찾아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미션 찾아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리고 제자를 살려내는 것 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응답 요거 찾아내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40일이고 이걸 매일 생각하는 것이 사모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거 놓고 살다 가야 돼. 내 인생은 이거 놓고 살다 가야 정말 가치가 있겠어. 이 하나님이 바꾸려는 이걸 놓고 나도 바꾸고 세상도 바꿔줘야 되겠다. 거기에 내가 쓰임받겠다. 그게요 최고의 전도자로 살다 가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목표를 놓고 쓰임받던 사람들 중에 3파 보세요. 이 3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생을 걸고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절대 목표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3파들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부모님이에요. 그 여긴 거예요. 자,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이건 문구는 간단하게 썼지만 많은 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담당했던 예배 제사장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피 언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준비했어요. 그 사람들을 준비했어요. 3파를 준비했고 이런 사람들을 준비했어요. 이거를 붙잡고 이 응답받아 가셔야만이 정말로 복음의 명문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바로의 딸.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요. 산파도 준비했고 레위 가문도 준비했는데 바로의 딸도 준비했어요. 사실은. 이건 뭐냐면 불신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해서 불신자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보디발 썼죠. 바로왕 썼죠. 거기에 있는 이 감옥에 있었던 장관들 썼죠.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있으면 이 불신자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쓰임받게 될 것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1000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패 필승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를 받으면요, 이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망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쓰십니다. 완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했어요. 자, 모세를 준비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요, 후대의 중요성을 보게 돼요. 자, 모세가 어려서 어머니에게 들은 것이 모세 80평생을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뭐가 들어갔느냐가 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넣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이럴 때 불신자 하는데 보내지 않는 게 좋다고. 내가 이번에 참 인상적인 분 포럼을 하나 들었는데, 그 이제 중국 가서 중경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요. 거기에 어떤 아줌마인데, 근데 중국인들이 좀 키가 작더라고요. 그 중경적 사람들 키가 작은가 다 요만해요. 이렇게 이제 아담한 사이즈들이라고 해서 좀 사람들이 참 작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분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뭐냐면, 자기는 아이를 어디로 보내냐면 그 RUTC에서 운영하는 거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간증이니까 앞에 이제 포럼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아이를 차를 태워 보내는데 기차를 태워 보낸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여러분 기차 태워 보내요, 어린이집? 기차를 태워 보낸대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얘를 처음엔 자기가 데리고서 몇 번 왔다 갔다 했대요. 이제 지금은 태워는 혼자 간대요. 그럼 가서 내리면 거기서 선생님이 기다리니까 2시간을 가는데, 기차 타고 2시간을 가는데 RUTC를 하는 어린이집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 아줌마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애를 왜 그렇게 멀리 보내냐. 그래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이렇게 2시간씩 보내는 이유가 있다. 일단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것이 단데, 나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므로 바뀌어진 응답, 우리 가문에 바뀐 거. 그래서 전도를 해서 5명을 했대요. 그 아이를 보낸다는 거를 아줌마들이 질문해 와서 답 줬는데 5명을 전도해서 5명 아이가 팀이 돼서 같이 간대요, 지금은. 그랬더니 우리도 보내야 되겠다. 5명 보낸다. 이야, 나 그 얘기 딱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린이집 보내는 거 가지고 자기는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뭐가 들어가냐, 다다.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이야, 나 그 얘기 듣는데, 와, 우리보단 낫다. 우리보다는,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보다 낫다 이 말이지. 한국 기독교인들보다 낫다. 이야, 대단하다. 저렇게 하는구나. 뭐가 들어가느냐에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해 올 때 자기가 얘기하는 거 당연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대답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듣고 다 수긍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하다고, 특이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뭐가 들어가느냐가 다다. 여러분, 모세에게 뭐가 들어갔냐가 다입니다. 그것도 또 괜찮더라고요. 이게 기차 보내는 게 또 우리하고는 달라, 시스템. 우리는 가서 기차가 여기 섰다 가잖아요.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딱 출발하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끝이요. 기차들이. 우리처럼 중간에 역을 막 건쳐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디까지 보낸다면 그 기차는 출발하면 무조건 거기다 서는 게 끝이요. 그러니까 또 한편은 그런 시스템도 있어서 되겠구나라고 여기긴 여겼지만, 그래도 2시간씩 누가 보내니까 애들 피곤하다고. 근데요, 말씀드려. 근데 뭐 하는 얘기 뭐냐? 애들은 더 좋아한대요, 기차 타고 가니까. 그래, 생각의 차이다. 생각의 차이다. 뭐를 넣느냐가 다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전도, 오직 선교가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예. 그게 안 들어가면, 이게 만약에 랩런트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평생 불신자와 비슷하게 살다가 불신자들하고 경쟁하다가 불신자들에 휘달리다가 그리고 가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삶에는 아무런 증거도 응답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불신자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도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뭘 넣어주느냐가 다다. 자, 두 번째는 기성세대의 응답입니다. 이걸 놓고 사실은요,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나, 이게 팀이 이루어가지고 사실 모세를 키운 거 아닙니까? 이들이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성세대의 최고의 응답은 뭐냐면 이런 언약의 후대를 키우는 데 있다. 자, 하나님이 이것을 놓고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누릴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오직의 발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 오직 예수를 하면 오직의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분명하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재앙이 멈추고요, 흑암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냐면요, 그러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그 누구도 모방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재창조의 역사에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최종적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마지막엔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재창조의 증인으로 살다 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속에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을 멋지게 살다 가시는 전도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절대 목표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의 후대가 살고, 그래서 그 후대를 통해서 이 시대가 살고 나가서 민족과 세계가 사는, 지금 전 세계가 흑암으로 가득 차 있고 전 세계가 재앙으로 가득 찬 이때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테러가 멈추게 하시고 재앙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내 인생의 목표이게 하시고 응답이게 하시고 축복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